자, 오늘은 다 안고 가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6장을 잠깐 보시면서 조금 거기에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참으로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 안아주는 역사가 없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짝 안아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가까이 계신 분하고만 싸우지 말고 살짝 안아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아준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안아주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아줘야 되는데 움켜잡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안아주는 일은 부족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친근감을 주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하고 선뜻 말을 걸지 못하고 그래서 더 그런 면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저 사람은 아니다, 내게서 멀어진 사람을 다시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고 안아주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TV를 잠시 틀게 되면 그러한 게 나옵니다. 그 가정의 부부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뭐죠? 사랑과 전쟁인가? 그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데 그 TV 드라마를 이렇게 중간서부터 봤지만은 중간서부터 뭐 앞에는 제가 11시 40분쯤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뒷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는데 참으로 각 가정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이구나.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나는 저렇게 안 해. 저거 왜 저렇게 해? 저거 자기한테 손해인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막상 내가 그 극중 인물로 들어가서 내가 그 극중 인물이 될 때는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나도 그 갈등 속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32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4만 명이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에서 이혼 신고를 한 쌍이 12만 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 보면 3사람이 결혼했으면 1사람은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 안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자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서로 안아주는 일을 포기하는, 안아주는 일을 포기하고 만단 말이죠. 나 이제 더 이상 못 안아주겠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깁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아이를 안아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고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 그러면서 그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 어린아이가 딱 이렇게 귀를 대고 몸을 묻으면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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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내가 듣던 건데 안 들렸다가 다시 들리네 하면서 지극히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체험하게 되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안김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자기를 안아주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쉽게 나를 안아주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껴안지 못하고 밀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를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런 성품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은 남이 유익하게 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이 유익할 때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상 깨달으려면 언제쯤 깨달으냐? 죽을 때쯤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다 살다가 황혼이 다 끝나갈 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돌이킬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찾을 수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이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내가 내 길을 찾았다,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떤 길이냐 이거죠. 양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른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곤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나 돌이킬 수 없어요. 헛디디면서 그냥 굴러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냥 움푹하게 파인 곳에 굴러떨어져 웅덩이 속에 싹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저쪽에서 늑대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있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길 같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같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릇 행하여. 결국 그릇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것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릇된 길로 간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안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한 편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중에서 오늘 2편을 말씀을 사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4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결국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verse 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형통하리니. 종이라고 표현해서 내 종. 그런데 어떻게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된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낮은 자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상처당한 자들이 구원받고, 슬픈 자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나의 구주 예수여 하고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는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평안,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습니까? 어떻게 안아주셨는가? 우리가 상한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상하셨습니다. 내가 상한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상하셨습니다. 14절이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높임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한 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십자가 이후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우리들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상했는가, 어쩌면 저렇게 됐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참 불쌍하다. 내가 상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다 상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상함을 받았을 때에 주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합니다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상함이 다 나에게 왔느니라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를 받고 질고와 슬픔에 빠지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고통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할 말 못하는 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로부터 7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from verse 3.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뭐했어요?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봅시다. 바로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시고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피와 땀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셨었냐요. 거기서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을 때 비록 응답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10절입니다. verse 10.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누가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외아들 예수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얘야, 그 고통 왜 받느냐?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래, 너 그 고난의 길을 가라. 내가 허락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라. 그겁니다. 그래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로다. 이루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 모든 나를 떠난 인생들을, 나를 등지고 떠난 모든 인생을 다시 안아주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여기서 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이 시제라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씨앗이라는 의미와 함께 후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씨 속에는 후손이 담겨 있잖아요. 씨를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씨는 후손의 뜻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 해보실래요? 바르게 죽고 싶다. 잘 죽고 싶다. 멋지게 죽고 싶다. 가치 있게 죽고 싶다. 우리는 살으라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희생의 사건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족스러운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만족스러운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 참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상처가 더 덧나는 세상입니다. 감사를 해도 부족할 텐데 불평, 불만으로 더 상처가 덧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생을 위하여 대속자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가치 있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려주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자를 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새롭게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자를 보고 만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만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1 verse 11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satisfy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뭐하여? 버려.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희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잦게 일어나면 그거 가져도 전파사에 가서 그걸 고치고 또 갖다 또 고치고 또 갖다 쓰고 그러다가 한 15년 뭐 20년 이렇게 쓰면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 화면이 들어왔다 나갔다 시커매졌다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와서
요 텔레비 쓸만하고만 아직은 하고 싹 들고 갔어. 그러면 그때 아이고 아깝다 그럽니까? 아이고 잘됐다 치우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잘됐다 그러지요. 그런데 요즘 좋은 텔레비 얼마나 많으냐. 스마트 TV를 하나 샀습니다.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도놈이 들어와 가지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싹 들고 가버렸습니다. 내가 잠들 때 싹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잘 가져갔다 그럽니까? 내가 이거 3년 동안 갚아야 될 건데 앞으로 꽁돈 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새 거니까. 예수님 새 겁니까? 헌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한 점의 허물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게 될 큰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은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희생을 각오할 때 비로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사실 희생이 있는 곳에 영광이 오거든요. 희생이 있는 곳에 부활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 그 부활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축복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거 꽃감처럼 요거 빼먹고 요거 빼먹고 요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그들로부터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사인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아주시고 있는데 또 안아주려고 계속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 사인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여기서 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챕터 50, 50장에서 말씀합니다. 50장에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지요,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6절 verse 6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여전히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돌아오질 않아. 좀 쉽게 표현할까요? 오늘도 집에서 아들아, 오늘 교회 좀 같이 가자. 어? 야, 9월 이제 추수의 계절도 되는데 주님이 너 부르신다. 가자. 아유, 어머니는 얼마나 갔다 와요. 나 안 가요. 난 뭐 할 일 있어요. 내 아들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여전히 대답이 없는 인생들,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여전히 귀를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여전히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자, 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좀 잡아줄 수 없겠냐? 나는 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너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느냐?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너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대답하지 않는 그들에게 등을 맡기시고 등에는 수없이 채찍 자국으로 뺨을 맡기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맞으시고 십자가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안아주시려. 그 안아주시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기다리시고 또 안아주시는데 그 안아주시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그 사인을 부정하는 거, 받아주지 않는 거. 오늘 가서 집에 아이들에게 말해서 얘야,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손으로 너를 안아주는 사인을 보낸단다. 근데 네가 응답해야 그 사인을 볼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아주시는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손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안아줍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됩니다. 내가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앞에 야 너는 틀렸다 내칠 겁니까? 내쳐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쓰러져 가는 사람인데 안아줘야 되겠구나, 바로 그 사람입니까? 저 사람 자기 상처를 당한 사람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줘서 부부가 됐는데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멸망할 사람이다.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안아주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가 안아주겠습니다. 내가 안아주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심장이 다 멎고 1kg밖에 안 되는 아이, 3kg는 넘어야 되는데 1kg밖에 안 되는 아이 죽었어요. 둘이 쌍둥이인가 태어났다가 하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아이인데 마지막 안아줘야 되겠다. 안아줬어요. 살아났어요. 안아주는 역사.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안아줌으로 시작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안아줌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안아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스탠드업 플리즈. 이 시간은 허그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껴안는 거. 근데 오해받을 사람끼리는 껴안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신가요? 말은 안 해도 따뜻한 36.5도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시작. 허깅 타임. 중층에서는 아직 뼈가 굳었나 봐요. 굳어가고 있나 봐요. 중층에 허깅. 지금 요건 조금만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의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때로는 부부간에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었는가. 아이고 이씨 나이가 뭔데 안아. 아이 귀찮아. 그게 아니고 그래도 끊임없이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안아주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 열심히 안아줍시다. 교회에서도 수고한 형제 자매들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주 안에서 격려하고 그러세요. 예,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나를 안아주심과 같이 나도 안아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